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안단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은 또 주의 똑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옥성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투성이인 저희들의 잘못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일로 분주하여 잠시 생각 속에 주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또다시 저희들의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말씀을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예배가, 생활 속에서 예배가 진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과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병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 각 가정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맥색강 아바나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자존심 사람들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자기만의 자존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관계를 맺을 때도 평소에 다 이렇게 좋게 지나다가도 이 자존심 문제로 다투는 경우들이 자주 생깁니다. 자존심을 건드렸다. 니는 자존심도 없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 나름대로의 존심에 대한 서로가 생각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가 또 지키려고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좀 비굴하게 살고 아부하고 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저 인간은 자존심도 없나 이런 식으로 폄하하기도 하죠. 자존심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주관을 나름대로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이제 흔히 우리가 말 지나치다 또는 그걸 자존심이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헛된 자존심 이렇게 제가 좀 스스로를 붙여서 만들어 보는데 이런 자존심은 이 사람 관계나 또 특히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 자존심 부리다가 사실 좀 손해보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좀 경험들 있죠. 이 자존심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다. 남에게 이렇게 좀 잘 봐달라 이런 거 안 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인간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자존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자존심 못지않게 이제 비슷하게 자만심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자만심. 이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좀 의시되는 걸 이야기해요. 이 자존심과 자만심은 이 높낮이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거만하다, 오만하다. 이제 이게 자만심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은 허망한 자존심과 함께 자만심도 굉장히 강한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뭐 좀 자존심도 자만심도 좀 뭐 강하게 가질 만한 그런 부류예요. 뭐 어쨌든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최강대국의 나라의 제2인자였으니까 왕다음이었으니까 뭐 굉장히 그 어깨 힘줄만 하죠. 뭐 세상에 겁날 것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치명적으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뭐냐니까 이제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권력자, 힘이 있는 인물이 참 사람들 알까 전전긍긍하며 그 나병을 숨기고 권력 행사를 해야 되는 이 삶의 풍경들 한번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지요.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자존심이나 자만심이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조건이 다 되어 있는데 딱 하나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자기 자신을 어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도 보면 뭐 일상사에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돈 치장하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이 더 뭘 주렁주렁 비싼 것 들고 다니려고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빚을 잘 진다 그래요. 채무가 많다 그래요.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돈이 경제를 이야기하는 학자들 책을 읽어보니까 왜 그런 심리가 깔리느냐 하니까 어차피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빚지고 사는 인간인데 뭐 한번 드러나 내보자 어차피 망한 인생이 돼서 그러니까 자꾸 빚을 내서 자꾸 이제 자기를 과시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들은 누가 툭 건드리면 열을 잘 받죠. 이제 자기 무시하는 줄 알고 우리는 그걸 자존심 세운다 하는데 이런 나만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참 모든 게 다 완벽한데 딱 하나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 그 문제를 이제 고치려고 치료하려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이제 자존심 또는 자만심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 이제 정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첫째는 보니까 왜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환대해서 나를 받아주지 않느냐. 그게 보면 선지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절도 하고 여기 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사환을 시켜가지고 밑에 쫄병을 시켜가지고 뭐 말 몇 마디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뭐 분노,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 뭐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뭐 직급이 높고 서열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사람들 그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뭐 어떤 행사에 자기 자리 없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행패 부리고 왜 나는 뺐냐 뭐 축사에 왜 나는 뺐냐 해서 막 이렇게 또 건져 부리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이제 이걸 이제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자존심 상해하는 거지. 자존심 상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초대교회 때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는 잘 묘사가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환대받을 생각하지 마라. 높은 자리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리 오십시오. 이런 거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고. 그 다음에 후대에 그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 가면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싹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다 일어나서 이 자리에 마련되어 있다고 앉으라고 한다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사는 세상의 풍경이잖아요. 그 이제 이거 이제 이 교회 안으로 좀 들어오면 이제 그게 좀 심한 게 이제 목사들 세계잖아요. 뭐 좀 비약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뭐 어느 교회 임직식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노예 뭔데 왜 나를 안 불러주냐? 왜 설교를 저기 시켜? 나를 왜 설교 안 시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뭘 불러준 것에도 고마운데 뭘 시켰느냐 하지 거기에 따라 또 굉장히 또 이게 언짢아하는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뭐 그게 그렇게 오히려 짧게 하고 사례 받는 거 좋잖아요. 제일 쉬운 게 축도하고 봉투 받는 거예요. 제일 좋은데 그건 뭘 20분 30분 떠들고 뭘 구원면하고 지도 못하는 게 뭐 남자라고 하고 뭐 그런 게 그렇게 하고 싶을까 싶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걸 이제 이렇게 중시하는 풍경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또 지적당하는 후배를 또 제가 받기도 하고, 교회는 이제 직분들이 목사, 장로, 이런 마치 서열 같이 이런 게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그 서열 따라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지, 누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도 없이 뭘 하고 나면 막 열받고 네가 뭔데 마음대로 하냐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이거는 헛된 허망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도 환영받지 못하신 제일 높으신 분인데, 하늘 보좌에서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환영받지만 오실 때부터 베들레헴 말로 구유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이 환영받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는 지금 배 터지도록 환영받잖아요. 교인들이 알아주지요. 또 때마다 좋은 거 사다 주지요. 그 목사님 하지요. 배 터지도록 분에 넘치는 환영을 받아요. 그런데 또 삐지고 섭섭하고.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이 자리 다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는 장로들끼리 그게 있어요. 각을 세우는 게 나름대로. 그 정말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유치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건 여러분들 안 된다. 그건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이니까. 신앙에는 환영받을 생각을 버려야만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지시하는데 명령의 감정상이에요. 명령의 감정상.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엘리사가 직설적으로 사환에게 명령을 나아만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나아만 같은 사람은 사실은 최강국의 2인자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는 지가 다 명령하는 위치에 있지 명령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쫓겨난 자기들이 속국화 시켜놓은 쫓겨난 이스라엘 이 나라의 하찮은 선지자 하나가 이 강국의 2인자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어째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네가 그래 잘났냐 이거거든요. 이제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들 특징이 이런 건 있어요. 누가 시키면 그거 별로 기분 좋게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돌아서 하긴 하지만은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 지는 얼마나 잘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독백에 투덜대고 아니면 또 지인들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제 그래 자기가 지시받은 것에 기분 나쁜 감정 표현을 이제 하는 거지. 여러분들 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세요? 이것도 아마도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내보다 모사하는 인간이 말이지, 내보다 수준도 그런 게 말이지, 내보고 지가 뭔데 이래저래 하냐? 우리 의식 속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굉장히 허망한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 관계는 서로가 그런 관계잖아요. 주고받고 때로는 내가 부탁도 하고 이게 안 좋냐 이리 해라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이제 항상 나는 이래야 되고 너는 항상 이래야 되고 하는 이 공식이 우리 사람 사이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 그 인간관계는 상하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종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차등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인데도 아버지 하나님께 가라, 세상으로 가라, 죄인을 구원하러 가라. 명령에 순종해서,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는 가장 귀한 신앙생활의 미덕이잖아요. 순종, 말씀의 순종, 질서의 순종하고 이 순종하는 자체가. 그런데 이제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질서에 따라서 무엇을 좀 하라고 하면 굉장히 퉁퉁거리죠. 뭐 당회에서 결정한 걸 좀 미리 지시하면 퉁퉁거리고 말이죠. 예전에 누군가는 당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했더만은 뭐 찾아와 저한테 와가지고 지 허락 없이 지 이름 막 불렀다고 얼마나 이렇게 화를 내고 막 대드는지. 그래,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당에서 당신이 서리 집사 자격이 될 것 같아서 임명을 하는 거지. 뭐 서리 집사를 의논해서 해도 됩니까? 이를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다. 다른 당신만 그래, 모든 사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해도 굉장히 저한테 퉁퉁거리면서 막 설명이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이런 분들은 이제 아마도 이 자기 의식 속에 뭘 하고 싶으면 내가 해야 되지 뭔데 하라 말아 하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은연중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빼죽게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들 교회 생활은 질서의 생활이고 뭐 이 직분 자체가 목사장 뭐 이게 서열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지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래 하세요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생각 또 내 경험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도 순종하는 그것이 덕을 이루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나만은 뭐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 건강을 챙겨주겠다는 그 지시를 받고 그냥 돌아가려고. 이게 이제 죽을 자만심이고 허망한 자존심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내 영육간에 유익이 되는 거는 고맙습니다. 예 하고 이래야 되지. 뭐 지시가 왜 명령하냐? 지시 나와보지도 않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이런 사람은 지시나 명령, 부탁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특징이 있죠. 난 안 해. 난 못해. 난 네 말 못 들어줄 수 없어. 네가 어디 나한테 절대 못해. 이거죠. 부탁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얼굴 붉히고 인간관계 끝낼 작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나아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답답해서 찾아왔으면 끝까지 답답한 사람으로 살고 행세를 하고, 풀어주겠다는 사람의 말을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될 상황인데 이놈의 허망한 자존심, 이게 나 돌아갈 거야 하고 발걸음을 돌이킨단 말이죠. 이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 부탁에 대해서 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좀 해줄래요? 뭐 이러면 항상 뭘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보면 들어준다는 말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그래야 꼭 사정을 해야만이 들어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사람 관계에 그렇게 깊이 맺을 수 없잖아요. 부담스럽고 불편하잖아요. 뭐 사실 뭐 같은 공적인 일, 공동체 일을 하다 보면 뭐 서로 이렇게 부탁도 하고 부탁도 받고 뭐 이래 하면서 이 일이 돼야 되는데, 난 못해, 난 안 해, 나 시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단칼에 딱 끊어버리면 그 다음 부탁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또 거절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나만은 지가 거절할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 권위나 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사실 힘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좀 피하고 싶어하는 기도를 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라 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순종의 길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신앙인은 뭐 자존심이 있고 없고 간에 일단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 그리고 뭐 참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 이해시 설득시키는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이 목회 과정에서 저에게도. 그 교회 좀 잘 해보자고 하는 그 일을 그렇게 빳빳하게 꼿꼿하게 이래가지고 뭐 속된 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이래가지고 거기 참 빌다시피 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그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소원을 이렇게 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부탁을 받고 서로 빨리 했으면 일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 오랜 시간을 똑같은 문제를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그래 한참 뒤에서야 비로소 뭘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합리성을 가져야 돼요. 내 고집을 하면 안 된다. 이 나만처럼. 그럼 결국 죽는 거지 뭐 싸울 게 있나요? 뭐 자존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울 수 있는 존심이 돼야 되는 거지. 대단한 내 고집 그거 하나 세우려고 여러분들 안 되는 거지요. 그래 나만이 그래서 이제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서는데 이제 같이 따라온 신하들이 이거보다 더 하라는 것도 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서 뭐 물에 몸 7번 담그는 그게 뭐 됐습니까? 그래 하니까 나만 이제 돌이켜서 이제 들어가서 고침 받았다. 뭐 결과는 좋아졌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돌려 세우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이게. 뭐 단반에 와서 찾아와서 뭐 가라 하면 가서 회의 끝나는데 나 보지도 않아 하고 네가 뭔데 내한테 이러냐 나는 그 안에 갈 거야. 이게 얼마나 사람이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이 뭐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풍경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우리가 소유했으면 우리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런 인간들은 지 하나 살겠다고 난리로 사는 게 아니야. 결국은 지가 죽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나만 장군은 그냥 돌아가려다 하다가 결국 주변 사람들 권유로 뭐 고침을 받긴 받았지만은 이 자존심, 자만심 이거 잘못 내세우면 나도 망하는 것이고 공동체도 같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던가 죽기까지 순종하죠. 이걸 우리는 보면서 적어도 교회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만큼은 내 고집, 내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거는 좀 잊어버리면 좋겠다. 순수하게 참 같이 해야 되겠네요. 이거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